40년 전 어릴 때에 다른 데 입양 갔다가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잖아요. 이제는 은퇴를 하셨지만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가 언제 여러 번 한번 이야기했죠. 자기 교회 앞에 식당이 하나 차려져서 그 사람 전도 한번 해보려고 꾸준히 밥도 먹고 가서 이래가지고 내일 교회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가서 또 밥을 먹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하시오. 지금도 문제가 된 강남의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한 번씩 와서 교제를 하는데 안수 집사가 목사님 대접하려면 최소한도로 200만 원을 지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이 무슨 그렇게 비싼 걸 먹느냐니까 목사님이 한번 뜨면은 최소한도로 50명의 수행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50명에 4만 원만 잡아도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그만큼은 되지 않거든요. 한 5분의 1 되는 교회니까 부산에서. 목사님이 뜨니까 최소한도로 제가 볼 때에 한 20명이 쭉 한 거지요. 그러니까 노회의 어른이고 목사님이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진지 드시러 왔느냐고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왔어? 교회가 좀 크지만 대부분 반말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 교회, 이 식당이 우리 교회에 내일 오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를 딱 앞에 있는데요. 식당 주인 부르더래요. 예수 믿기로 했어? 예, 교회 다니기로. 잘했어. 그런데 교회 잘 선택해야 돼.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식당이 엄청나게 장사 잘 될 수 있어. 어디로 갔겠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 갔지요. 이 목사가 거기에 양도둑이라고 참, 여러분, 이것이 교회 성장학과 자본주의가 교회를 배려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오라 이런 것이 없었어요. 또 올 수도 없었고.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기분이 좀 나빠가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다른 교회 가려고 하면은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요. 이 집사 어떤 사람이냐고. 우리 교회에서 싸워서 갔다 오라면 안 받아줬다고. 이명서 자체를 안 받아줬어요. 이랬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 교회 성장학이 50년대부터 생긴 거예요. 한국이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들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로버트 슐러가 만든 크리스탈 처치는요 30년이 안 가고 교회가 문 닫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소문이 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다닐 때에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정말 반갑고 좋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뭔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야죠.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을 받아들일 때 성숙되어져요. 그 신앙이. 참 귀에 따갑게 듣는 소리인데
그것이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받아들이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받아들여져야죠. 우리가 가족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릴 때의 사춘기 때는 저는 교인들이 불평하고 이럴 때에 사춘기라 보거든요. 그래야 그거 받아들여지지. 사춘기 때는 지가 부모도 뭔가면은 뭐라 그래요?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이러려고 나 낳았느냐고. 큰 벼슬이. 교인들도 보면은 우리 교회 다녀주는 것이 벼슬이야. 그럼 사춘기예요. 김정은이도 감당되지 않는 그 신앙이 나중에 뭐예요? 참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는 순간 달라지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 안에 그 짧은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부모님의 은혜 이야기하면 좀 듣기 싫었잖아요. 응? 그죠? 부모가 잘해주고 뭐만 해주는 것만, 그런 부모 이야기하면 어릴 때 좋았잖아요. 그런 부모 나도 좀 가졌으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실어버린 바 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존재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매력이 없는 신이에요. 매력 있는 신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한화하고 모이잖아요.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성경의 하나님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이 없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래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예수님이 장발을 하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성화에 그려지가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작가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모습이죠. 저는 우리 예수님은 저 딱 쳐다보면 참 재수 없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생긴 것 자체가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들에게 가도요, 가만히 있는데도 나 무시 못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참 무시당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구두 뒤축은 다 떨어졌고, 양복 소매기천 다 떨어졌고, 손에는 채권 장사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좀 머리도 그냥 할까 생각도 드는데 시대가 변한 것 같아. 여러분들 참 옛날에는 부모님이 학교 오는 것, 저도요 그랬거든요. 학교 오는 것이 참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 사모가 뭐 그렇게 세련됐겠어요. 또 제 어머니는 저를 늦게 낳았잖아요. 제일 큰 누님이 41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엄마는 젊었는데 제 어머니는 연세 드셔서 쭈글쭈글해서 그 사모학교
참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존재하고 있게 했다는 그게 철들은 거죠. 철들은 거죠. 여러분들이 성숙이 그래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해져요. 그 연세 드시고 볼품없는 그 어머니가 참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순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참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하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종종 생각해요. 제가 애도 많이 먹였지만 우리 집을 참 편하게 생각하셨어요. 제 형수는 홍익 때 미대 나와가지고 외동딸로 까칠해요. 제 형도 한 번도 일탈이 없는 그런 목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어머니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방배동에 한 달 있으면 가야 된대. 왜 가시려고 그래요? 저는 뭐 엄마한테 막말도 하고 뭐 바로 이래 주거든요. 왜 가려고 해요? 교인들이 며느리하고 싸워서 시어머니 어디 갔다 할까봐 간대요. 참, 그게 엄마예요. 그런 엄마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제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홀로 완전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왜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우리가 뭐 성공하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는 그런 하나님은 다 종교인들이, 저는 그런 분을 목사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큰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거는 목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스스로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억제했던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을 바울은 안았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 때문에 참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그 기도에는 정해진 기도가 있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은 기도부터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봐요. 무시로 하는 기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무시로 기도가 있잖아요. 또 정해진 기도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대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빌립보서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내 심장에 있다. 아,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심장에 교인들이 있었대요.
우리는 심장하면 하트, 가슴이잖아요. 네? 서양인들은 심장하면은 이 머리거든요. 인도네시아인가 거기는 마음 이러면은 창자라 생각한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가슴,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생각하면은 가슴이 울렁거리고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은 생각에 있어요. 여러분, 뭐 부모님 돌아가셔도 늘 생각 속에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만 해도 울렁거리는 첫사랑이에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좋은 걸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 좋은 걸 봤을 때에 생각나는 사람.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을 때마다 교인들이 생각나고 좋은 곳에 교인들을 데려오고 싶고, 바울이 지금 뭔가면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증인이래.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희들을 가서 참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구나. 옛날에 여러분, 자, 이런 교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야지. 옛날에는 어쨌든 가면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 교회 왔어요. 그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드려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CEO, 교회가 CEO가 되면 목사가 만들어요. 그거는, 여러분, 큰 교회는 목사가 CEO로서 만들지만은 이와 같은 교회, 심장에, 생각 속에 언제나 교인들이 있어서 언제나 교인들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 그거는 목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회사는 CEO의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은 내가 설교 잘못한 적은 별로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 설교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정말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요. 목사나 부교육자들의 신방가고 이런 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교인들끼리 그런 거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정말 멸시천대받은 예수님이 왜 멸시천대를 받으셨는가? 하늘 보좌에서 완전한 영광의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재한 속에 사셨는가?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세요. 부활과 영광의 영생을 아시는 그 하나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울기도 하셨다. 예수님의 그 울음 속에는 하나님의 인간화된 하나님의 제한이 거기에 있잖아요. 이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지만 그 다음에 몫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부모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신의 몫이잖아요. 이제 알려 하지 말고요. 뭔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려면은 기도가 바뀌어야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 감사해야죠. 자기 주장하고 관철하고 이루려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한번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는 그런 기도가 참 많았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요즘은 찬양도 맨날 뭐 찬강 받으시고 이런 찬양. 옛날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령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러니까 참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울이 신령한 은사가 많아가지고 그 은사를 바울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나누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들 많이 있죠. 목사님이 뭔가 능력 있는 목사는 뭔가 그 신령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은 뭐 어떤 그런 종교적인 현상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은사라는 말 자체는요 카리스마예요. 그러면 은혜는 뭐냐면 카리스예요. 헬라어의 전미어로 마가 붙으면은 구체화되는 것을 말해요. 은혜가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부흥사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와 로마서에 있는 은사들은 30몇 가지인데 이 은사들을 뭐 어떻게 하면 받아주고 그거 전부 지가 만든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 은사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면 모든 것이 다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 선물이라면 전부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을 통하여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바울이 지금 내가 성령의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서 견고케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 신앙이나 너희 교회가 더 견고하게 되려고 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돈이 좀 더 있는 사람은 지금 바울이 뭔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돈 네가 잘나서 네가 번 건 줄 알아? 하나님의 은사야. 선물로 준 거야. 이거 깨닫게 해가지고 그 돈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사용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이에요. 너 건강해?
그 건강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그 건강을 가지고 너 자신도 건강하게 살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네 건강이 진짜 유익되고 견고하게 사용되어지게 하려고 내가 가고 싶다. 바울의 속에는 모든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주는 무당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성경을 얼마나 왜곡되게 하는,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신내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피차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은사다워졌어. 은혜가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져요. 이금희 권사님이 나보고 선물 달라 하면은 권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선물은 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준다 이래요. 그런데 부흥사들이나 일부 목사들은 은사를 뭐 하게 한다고? 사모해서 달라 하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선물 달라고 떼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기도 잘하는 것이라고. 지금도 떼쓰면 방언의 은사 준다고. 얼마나 성경의 ABC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나도 옛날에 방언의 은사 달라고요. 때를 써봤어요. 나도 그 과정 다 거쳐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면은 자기의 신앙의 유익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이 확고하게 되면 그 은사 전혀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소련말로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돼요? 잠만 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식의 은사, 예언 은사를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 집회 이런 데에 이제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은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행복한 생애가 살아가죠. 지금 조현아 사건들, 대한항공 사건도 마찬가지. 요 뒤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열매 맺는 것, 그 다음에 빚진 자 이런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도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한항공의 창업자인 그 조중훈 씨나 정주영 씨나 김우중 씨 이런 사람들은요 옛날에 다 노동자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 물론 뭐 큰 집에도 살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일생은 회사원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이루고 그래서 그 회사를 일구었어요. 그런데 이걸 자식에게 줬다. 그러니까 재벌 1세들은 이 회사가 내기 아니고 종업원들과 함께 이루은 회사라고. 그런데 2세들에게 오면은 그거는 누가 나에게 준 회사예요?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회사 직원들은 아버지 잘못 만난 못난 놈들이에요. 그래서 갑질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촌놈이잖아요. 그래서 뭐 박상이나 그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명박 대통령 가계를 이야기하면서 참 못된 가계라고 이야기해도, 그 큰형 이상은이는 시골에서 농사 지은 사람이잖아요. 응? 그 형이 농사 지어가지고 동생들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명박이 그 자서전에 자기가 신문팔이하고 뭘 하고 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는 고대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고대 간 거는 큰형님의 희생이 있었다,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갑질이 안 일어나요. 실지고요. 실지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큰형님의 희생은 안 보이고 지 고생한 것만 보는 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생만 보이는 것은 멸망받을 자의 생각이에요. 내 이 고생 이전에 오늘 나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희생의 바탕 위에 있게 했다. 이게 나중에 빚진 자를 이야기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좀 미리 땡기면은 그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오늘날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왔다. 내가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늘 들지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함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이번에 임직할 때에 다윗이 제국을 세울 때에 흘린 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동백에 다른 수많은 작은 교회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신앙생활을 했든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릴 때에 11조도 할 줄 모르고 주일 성수도 할 줄 모를 때 얼마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케어해가 오늘 있게 했잖아요. 뭐 이금희 권사님 이름 덜 먹였으니 한 번 더 드리면, 이금희 권사님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 전에 이금희 권사님을 에게 기다려주고 양육했던 그 목사님이죠. 그게 보여야죠. 그게. 그래야지 갑질을 안 하게 되죠. 응? 교회에 오늘날 오정현이나 큰 교회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저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잘하기까지는 이름도 내가 모르는 그 목사님의 희생의 바탕 위에 우리 교회가 이래 세워졌다. 이래 되면 작은 교회에 갑질하겠어요? 빚갚으려 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 정책이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있는, 그래서 제가 산업화의 열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때에도 설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정 구조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의 대부분 형제들이 5명 내지 10명이었어요. 우리 집에도 8명 나가지고 그 해방전에 2이 죽고 6.25 좀 지나고 또 죽고 해가지고 5명만 살아남았는데, 삼남 2녀 하면은 옛날에도 그래도 제 아버지가 17년생인데, 그럴 때에 다 대학 못 보냈잖아요. 똑똑한 놈 한 놈 대학 보내기 위해서 다 전부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부정부패의 다 구조가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만 봐도. 그래가지고 똑똑한 거 하나
대학 나와가 40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이랬으면 잘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관 어디로 가겠어요? 있는 집안에 가는 거죠. 가서 장관 되고 뭐 됐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농사 짓고 아무것도 못했어. 와서 동생에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 거절 못하지요. 우리나라 부정부패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때에 한 대 더 내려가면은 사촌들끼리는 어떻게 되는 거면 우리 아버지는 똑똑해가 대학 나와가지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는데 우리 사촌 형 저거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무능한 아버지 농사 짓는 무지랭이 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래도 삼촌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저만큼 살아 이래 된다고요. 그러면은 사촌 시대에 오면은 시형이와 동형이 같은 구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촌 형일지라도 사촌 동생에게 기 못 쓰는. 이거는 은혜와 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강남 소망교회 같은 데는 복음이 없었던 교회라고 보는 것이요. 거기서 복음이 있었다면 그거 깨달았겠죠.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 바울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나눠줘서 더욱 경고케 한다. 오늘도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4절부터는 다음 시간 하는데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볼 때에 볼품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품이 없는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이 보여져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스스로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사춘기 때 초라한 목사 아버지보다 재벌 아버지가 둔 친구가 그렇게 좋아서 그 재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재벌 아버지가 나에게 10원 한 푼 안 줘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인생 자체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화려한 우상, 그 우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보면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졌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95장. 근데 부르면서 늘 틱틱거리며 불렀어요. 뭐 기쁨은 무슨 뭐. 그런데 철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